성경 통독 민수기 성경 통독 14일차 민수기 11장에서 20장.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온갖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 주께서는 많은 무리의 불평을 들으시고 몹시 화가 나셨다. 주께서 불을 내리시자 그 불이 진지의 외곽 일부를 태워버렸다. 백성이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자 모세가 주께 간절히 기도드렸다. 그러자 불이 꺼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을 다베다라고 불렀다. 주께서 이스라엘 진영에 불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과 섞여 살던 이방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투덜대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났다. 아, 고기 좀 먹어봤으면. 이집트에 있을 때는 생선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는데 어디 그뿐인가.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도 풍성했었지. 그런데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라곤 온통 만나뿐이니 입맛이 떨어지고 말았어. 만나는 고수씨처럼 생겼고 빛깔은 노르스름하고 투명하게 빛났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를 거두어다가 맷돌에 갈아 절구에 찢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어 먹었다.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구운 과자와 맛이 같았다. 밤이 되면 이슬이 내릴 때면 만나도 함께 내렸다. 모세는 백성들이 자기네 천막 입구에 모여서 우는 소리를 듣고는 몹시 화가 났다. 모세는 걱정이 태산이었다. 모세가 주께 여쭈었다. 주께서는 어찌하여 이 종을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어째서 이 종을 그렇게도 믿게 보시어 이 백성을 저에게 짐지으시는 것입니까? 제가 이 백성을 전부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째서 주께서는 저에게 유모가 아기를 챙기듯이 저들을 팔에 안고 가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주께서는 저에게 저들의 조상들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저들을 데려가라고 하십니까? 이 모든 백성이 먹을 고기를 도대체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고 저리도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제게는 너무도 힘에 부칩니다. 혼자서 이 많은 무리를 다 책임지려고 하니 아득할 따름입니다. 종에게 정놓고 이렇게 하시겠다면 차라리 제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부디 제게 은혜를 베풀어 더 이상 이런 꼴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백성 중에서 장로로 알려진 사람을 70명을 뽑아 내게 데려오너라. 너는 그들을 만남의 장막 입구로 오게 하여 그들과 함께 서라. 내가 가서 너희와 이야기를 나누리라. 나는 내게 내려주었던 영을 그들에게도 내려줄 것이다. 이제는 너 혼자 짐을 지지 않도록 그들도 백성들의 짐을 나누어지게 하겠다. 무리에게는 이렇게 일렀다. 내일 고기를 먹게 될 테니 너희는 몸을 깨끗이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라. 나는 너희가 제발 고기를 좀 먹어봤으면 차라리 이집트에서 살 때가 더 좋았어 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다 들었다. 이제 주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실 것이니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루 이틀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닷새, 열흘, 20날, 한 달 동안 내내 냄새가 지겨울 정도로 고기 맛을 보게 해주고 있다. 너희와 함께 있는 주를 너희가 거부하고 무엇 때문에 이집트에서 나왔던가 하고 그분 앞에서 울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모세에게 주께 여쭈었다. 주님, 함께 움직이는 사람이 무려 60만 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그 많은 무리에게 한 달 내내 고기를 먹게 해주신단 말씀이십니까? 양떼와 숫떼를 모조리 잡는다고 한들 그들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바다에 사는 물고기를 모조리 잡아들인다고 한들 이 사람들을 모두 다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것을 모르냐? 내 말이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내가 곧 두 눈으로 똑똑히 보리라. 모세는 밖으로 나가 주께서 하신 말씀을 전한 뒤 장로 70명을 불러 장막 주위에 빙 둘러서게 했다. 그러자 주께서 구름 가운데서 내려오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주께서는 모세에게 내리셨던 영을 장로 70명에게 내려주셨다. 영이 장로들에게 내리자 그들은 예언을 했다. 하지만 그런 능력이 발휘된 것은 그때뿐이었다. 장로들 중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사람은 장로의 명단에 있었는데도 만남의 장막 입구로 가지 않고 진영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그 두 사람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 진영에서 예언을 했다. 한 젊은이가 모세에게 달려와서 말했다. 엘닷과 메닷이 진영 안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모세 곁에서
그의 일을 거들어 주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어르신, 이 일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내가 나를 위함답시고 그들을 질투하느냐? 나는 온 백성에게 주의 영이 내려서 모두가 다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모세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자기들을 진영으로 돌아갔다. 주께서 바다 쪽에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메추라기를 몰아다 주셨다. 땅 위에 무려 2기둀 정도나 쌓일 만큼 엄청나게 많은 메추라기가 진영 주변에 떨어졌다. 메추라기는 하루길 되는 곳까지 떨어져 쌓여 있었다. 그날 하루 밤낮 다음날 종일토록 백성들은 메추라기를 모았다. 아무리 적게 잡은 사람도 10포매 이상씩을 모았다. 진영은 온통 메추라기 천지가 되었다. 그들은 허겁지겁 메추라기 고기를 먹었다. 하지만 메추라기 고기를 아직 씹고 있을 때 주의 진노가 백성들 사이에서 불타올랐다. 주께서 심한 전염병으로 백성을 치셨다. 그리하여 그곳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으로 기브롯 핫다라는 불리게 되었다. 탐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묻혔기 때문이다. 백성들은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길을 가다가 하세롯에 이르자 그곳에 진을 쳤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굿스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것에 대해 비방하였다. 주께서는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시지 않으시냐? 그들이 이렇게 투덜거리는 소리를 주께서 들으셨다. 모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다. 세상에 그만큼 겸손한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세 사람은 당장 만남의 장막으로 나오라. 그들이 만남의 장막으로 들어서자 주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내려오셔서 장막 입구에 서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다. 두 사람이 앞으로 나서자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 말을 잘 들었다. 너희 가운데 예언자들이 있을 때에는 내가 환상으로 그에게 나를 드러내고 꿈을 통해 그에게 말한다. 하지만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내가 모세에게 나의 온 집을 맡겼다. 나는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직접 이야기한다. 하나도 숨기지 않고 분명하게 말해준다. 모세는 내 모습을 직접 본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감히 나의 종 모세를 비난하느냐? 주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나셨다. 구름이 장막 위로 떠올랐을 때 미리암의 몸에는 나병이 생겨서 살갗이 눈처럼 희게 되었다. 아론은 미리암을 보고 두려워 떨었다. 아론이 모세에게 간청했다. 우리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네.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게. 우리 누이 미리암이 살이 반이나 썩었네. 모태에서 죽은 채로 나온 사람 같으니 제발 그냥 내버려 두지 말게. 모세가 주께 부르짖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미리암을 구쳐주십시오. 주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미리암의 아버지가 미리암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해도 미리암이 이래 동안은 수치스러워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미리암을 이래 동안 진영 밖에 가두어라. 이래가 지난 뒤 진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너라. 그래서 미리암은 이래 동안 진영 밖에 갇혀 있었다. 백성들은 미리암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동할 수가 없었다. 미리암이 진영 밖 안으로 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쳤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가나안 땅에 몇 사람을 보내어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아보고 오게 하라. 가나안 땅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 아니냐.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아서 보내라. 모세는 주의 말씀대로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사람을 보냈다.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었다. 다음은 그들의 이름이다. 루벤 지파에서는 삭골의 아들 삼무아,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가,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둘, 납달리 지파에서는 윕시의 아들 나비,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에. 그 이상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색하고 오라고 보낸 사람들이다.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다시 지어주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탐색하고 오라고 그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다. 너희는 북쪽으로 올라가 가나안 땅의 남부를 거쳐서 산악 지역으로 가거라. 그곳의 지형이 어떠한지 잘 살펴보고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주민 수가 많은지 적은지 알아보아라.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어떻게 생겼는지, 요새화된 성읍인지 성벽이 없는 시골 마을인지 잘 살펴보아라. 땅이 어떠한지, 기름진 땅인지 메마른 땅인지 나무가 많은지 적은지도 살펴보아라. 돌아올 때는 잊지 말고 그 땅에서 나는 과일을 따와야 한다. 그때 마침 포도를 처음 수확하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에 르홉까지 샅샅이 훑어보았다. 그들은 또 가나안 남부 지역 이곳저곳 살펴본 후 헤브론에 이르렀다. 이집트의 소암보다 7년이나 더 빨리 지어진 헤브론에는 아낙 자손인 아히만 부족, 세세 부족, 달메 부족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를 들어가 그곳에서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두 사람이 그것을 막대기에 깨어 어깨에 메었다. 그들은 또 석류와 무화과도 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서 포도송이를 땄기 때문에 그곳은 포도송이라는 뜻으로 에스골이라는 불리게 되었다. 이스라엘 12 탐정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색하고 돌아왔다. 그들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왔다. 자신들이 본 것을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또 그들은 따가지고 온 포도송이와 과일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두루 살펴보았는데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곳에서 따온 과일입니다. 하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무척 강해 보였습니다. 성읍은 요새화되어 있었고 규모가 매우 컸습니다. 아낙의 자손들도 보았습니다. 남부 지역에는 아말렉 사람인 산악 지역에는 헷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살고 있었고 가나안 사람은 바닷가와 요단 강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갈렙이 모세 앞에 모인 사람들을 진정시키면서 말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쳐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갈렙과 함께 갔던 사람들이 나서서 말했다. 안 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들은 자기를 보고 온 땅에 대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말했다. 우리가 정탐하고 온 그 땅은 주민들을 집어삼키는 땅이었어. 그곳 사람들은 모두가 거구들이었어. 우리는 그곳의 거인족 속에 알려진 넷비림의 자손들을 보았어.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았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이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을 듣고 밤새도록 아우성치며 통곡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저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모인 사람들이 모두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 모두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죽는 것이 더 나을 뻔했어. 여기 광야에서 죽었더라도 더 나을 뻔했어. 주께서 우리를 그들의 칼에 쓰러뜨려지게 하려고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오신 거요. 우리의 처자식들은 다 사로잡혀 갈 것이요. 차라리 지금이라도 이집트로 돌아가는 편이 낫지 않겠소? 그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떠들어댔다. 우리가 지도자를 한 사람 뽑아서 다 같이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거기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때 가나안 땅을 살피고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쳤다.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살펴본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신다면 주께서는 반드시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의 밥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을 지킬 만한 힘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그때 주의 영광이 만남의 장막 위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볼 수 있도록 환하게 나타났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대체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할까? 그토록 많은 기적과 표징을 보였건만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믿지 못할까? 나는 저들에게 전염병을 퍼뜨려 저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를 통하여 저들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을 세워주리라.
모세가 여쭈었다. 주께 여쭈었다.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는 이 백성을 능력으로 그들에게서 이끌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은 이 땅에 사는 주민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말할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주께서 이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직접 얼굴을 보이셨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구름이 그들 위에 머무르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주께서 저희를 인도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와서 이 백성을 모두 쓸어버리신다면 이를 알게 된 민족들이 주님에게 이러쿵 저러쿵 입방아 찍을 것입니다. 그들의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을 넘겨줄 능력이 없어서 모든 광야에서 죽게 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오니 주여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소서. 주께서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화를 더디내고 사랑은 한없이 많아서 죄와 반역을 보고도 용서한다. 하지만 죄를 벌하지 않은 채로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 나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자손 3대까지 벌을 내린다. 주님 크신 사랑으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소서. 주께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이래로 저들을 줄곧 용서하셨듯이 그렇게 용서해 주소서.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토록 간청을 하니 내가 저들을 용서하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한 온 누리에 나의 주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한 내 영광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이집트 광야에서 내가 행한 기적의 표징을 보고도 10번이나 거듭해서 나를 거역하고 나를 시험한 자들 중에서는 한 사람도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멸시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한 명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나에게 충성했다. 온 마음으로 나를 따랐다. 그러니 나는 갈렙은 그가 살피고 온 그 땅에 들어가 살게 하고 그의 자손에게 그 땅을 물려받게 하리라.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그곳 골짜기에 살고 있으니 너희는 내일 길을 돌이켜 홍해 쪽으로 난 길을 따라 광야를 향해 출발하여라.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악한 자들이 나를 거역하고 원망하는 것을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겠느냐.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평소리를 다 들었다. 그들에게 가서 전하여라. 주께서 선언하셨다.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이루어 주리라. 이 광야에 너희의 시체가 질비하게 널리게 되리라. 인구조사 명단에 오른 20세 이상으로 나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은 자는 모두 죽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했던 그 땅을 너희 중 누구도 밟아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포로로 붙잡혀 갈 것이라고 걱정했던 너희 자식들은 너희가 그렇게도 들어가기를 거절했던 그 땅에 들어가 자리 잡고 살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이 광야에서 시차가 되어 뒹굴 것이다. 또 너희의 자식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너희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조리 광야에서 묻힐 때까지 너희가 저지른 죄로 인해 고통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40일 동안 살피고 돌아왔으니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나를 거역한 죄로 인해 고통을 받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함께 뭉쳐 나를 거역한 이 사악한 집단에게 나는 내가 말한 것을 그대로 다 행할 것이다. 저들은 이 광야에서 끝장을 보리라.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죽을 것이다. 모세가 그 땅의 형편을 살펴보라고 보냈던 자들이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모세를 불평을 갖게 만들었다. 그 땅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렸던 자들은 주께서 내리신 재앙으로 모두 죽었다. 그 땅을 살피고 돌아온 사람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 죽지 않았다. 모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자 온 백성이 한탄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백성들은 높은 산악지대로 나아가면서 말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주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 모두 쳐들어가자. 그러나 모세가 만류했다. 어찌하여 주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겁니까? 이래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으니
적에게 패할 것이 분명합니다.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대적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등을 돌렸으니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저들의 칼에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그들은 산악지방을 향해 쳐들어갔다. 그러나 모세는 물론 주의 법궤도 진영을 떠나지 않았다. 산악지방에 살고 있던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급히 내려와 그들을 크게 무찔렀다. 가나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은 호르미까지 뒤쫓아와서 그들을 공격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면 다음과 같이 제물을 바쳐라. 특별한 서원을 위한 것이든 자발적인 것이든 혹은 절기에 바치는 것이든 향기로 나를 기쁘게 하는 번제물이든 희생제물이든 너희는 소나 양을 바치게 될 것이다. 그럴 경우에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기름 4분의 1 흰을 섞은 곡식 제물을 함께 바쳐라. 번제물이나 희생제물로 어린 양 바칠 때는 부어드릴 것으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함께 바쳐야 한다. 제물이 순양의 경우에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은 곡식 제물을 함께 바치고 부어드릴 것으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함께 바쳐라. 그것을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흐뭇하게 하여라. 숫송아지를 번제물이나 희생제물, 서원을 위한 제물이나 화목제물로 바칠 때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 기름 2분의 1 흰을 섞은 곡식제물 숫송아지와 함께 바쳐라. 부어드릴 것으로 포도주 2분의 1 흰을 바쳐라. 그렇게 제물을 불에 태워서 바쳐서 나 주가 그 향기를 맡고 흐뭇하게 하여라. 숫송아지나 순양,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를 한 마리씩 바칠 때에는 이와 같이 곡식제물과 포도주를 함께 바쳐야 한다. 가축 여러 마리를 제물로 바칠 경우에는 한 마리당 위에서 말한 곡식제물과 포도주를 함께 딸려서 바쳐야 한다. 이스라엘 토박이는 누구든지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제물을 불에 태워 바칠 때는 이와 같이 하여라.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이나 대대로 너희와 함께 섞여 사는 사람이나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제물을 불에 태워 바칠 때는 너희가 하는 것과 똑같이 따라해야 한다. 나 주 앞에서는 너희와 외국인이 모두 다 똑같다. 똑같은 법도와 규정이 너희와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에게 다 같이 적용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내가 너희를 데려갈 땅에 너희가 들어가 살 때에 너희가 그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게 되면 일부를 주께 예물로 바쳐야 한다. 타작마당에서 거두어들인 곡식 예물로 바치듯이 처음 거둔 곡식으로 구운 빵은 나 주에게 바쳐라. 처음 거둔 곡식으로 구운 빵은 너희는 제대로 나의 주에게 바쳐라. 너희 가운데 나 주가 모세에게 알려준 이 규정을 실수로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경우 또 주께서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지키라고 한 규정을 너희의 후손들 중 누군가 실수로 지키지 못했을 경우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이 규정을 알지 못하고 실수로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스라엘 회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쳐서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 이와 함께 곡식제물과 부어드릴 것을 바치고 속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를 바쳐야 한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해 죄를 사해주면 온 회중은 죄를 용서받게 된다. 그들이 고의로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또 잘못을 용서받으려고 불에 태워서 바치는 제물과 속죄 제물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고 죄를 저질렀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도 모두 용서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한 개인이 실수로 죄를 짓게 되면 그는 1년 된 암염소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이 사람을 위해 주 앞에 서서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죄를 용서받는다. 이 규정은 이스라엘 토박이든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이든 모두에게 적용된다. 하지만 그것이 죄인 줄 알고도 죄를 지은 사람은 이스라엘 토박이든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이든 주를 욕되게 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추방당해야 한다.
그 사람은 주의 말씀을 경멸하고 경멸을 어겼으므로 죽어야 마땅하다. 그는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낼 때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뗄나무를 하다가 발각되었다. 뗄나무를 모으는 그를 본 사람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이 모여 있는 곳으로 데려왔다. 하지만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를 그냥 가두어 둘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그 사람을 죽여야 한다. 그를 진영 밖으로 끌고 가 온 회중으로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돌로 쳐 죽였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너희는 입고 있는 겉옷 가장자리에 술을 만들어 달고 그 끝에 청색 끈을 매달아라. 자손 대대로 그렇게 해야 한다. 그 술을 볼 때마다 너희와 너희 후손이 나 주가 너희에게 내려주신 법도를 지키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와 너희의 후손이 나를 거역하여 너희를 생각대로 너희들 눈이 원하는 대로 방종하지 않게 하려는 뜻에서이다. 그럼으로써 너희와 나의 모든 법도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레위 증손이 고앗 자손이고 이스할의 아들인 고라가 르우벤 지파 몇 사람과 함께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다. 르우벤 지파 중에서는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인 온이 합세하였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지도자로 뽑힌 250명의 대표들로 이들에게 동조하여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은 함께 몰려가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었다. 당신들은 도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째서 당신들은 우리 백성을 위해 군림하려고 합니까? 모세는 이 말을 듣고 땅에 납죽 엎드렸다. 그리고 그가 고라가 무리들에게 말했다. 내일 아침 주께서는 누가 주께 속한 사람이고 누가 거룩한 사람인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뽑으신 사람들은 모두 다 제단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고라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향로를 가지고 거기에 불과 향을 담아서 주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몸소 한 사람을 가려 뽑으실 것입니다. 레위인 여러분이야말로 너무 도가 지나치십니다. 모세는 고라를 향해 말했다. 그대들 레위인들은 들으시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그대들을 특별히 가려 뽑아 주께 가까이 나아가 주의 성막에서 일을 하게 하셨소. 공동체를 대표하여 그런 일을 하게 하신 것이요. 주께서는 그대와 그대의 형제인 레위인들을 주 가까이로 부르셔서 당신의 일을 보게 하셨는데 이제는 제사장 일까지 하겠다는 것이요. 이렇게 무리를 지어 몰려오다니 이것은 주를 거역하는 일이요. 아론에게 대드는 것은 곧 주께 반기를 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요. 모세는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할 참이요.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우리들 위에 군림하려는 거 아니요. 게다가 당신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지도 못했어. 땅과 포도밭을 유산으로 주겠다더니 우리를 속였어. 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할 작정이요. 우리는 못 갑니다. 모세는 몹시 화가 나서 죽게 아랬다. 주님, 저 사람들이 바치는 예물을 받지 마소서. 저는 저 사람들에게 나귀 한 마리도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저들에게는 어떤 잘못도 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고라에게 말했다. 그대는 내일 그대의 무리와 함께 주 앞으로 오도록 하시오. 아론도 나올 것이오. 그대들 각자 향로를 하나씩 들고 오도록 하시오. 그러면 그 향로가 250개가 될 것입니다. 그대와 아론도 각자 향로를 가지고 오시오. 고라의 무리는 저마다 불을 담은 향로를 하나씩 들고 만남의 장막 입구로 나갔다. 모세와 아론도 만남의 장막 입구에 나와섰다. 고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가 만남의 장막 입구에 모여서서 모세와 아론과 대치했다. 그때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갑자기 주의 영광이 나타났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너희 두 사람은 이들 무리에게서 떨어져라. 내가 이들을 순식간에 쓸어버리겠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엎드려 주께 여쭈었다. 하나님, 모든 인간들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 어찌하여 한 사람이 저지른 죄를 두고 이들 모두에게 진노하시려 하십니까?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이들 무리에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림이 기거하는 천막에서 멀찌감치 물러서라고 하여라. 모세가 일어나서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갔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를 뒤따랐다. 모세가 무리에게 일렀다. 이 악한 사람에게서도 물러서도록 하시오. 그들의 물건에는 절대 손을 대지 마시오. 그랬다가는 그들이 진 죄로 인해 여러분도 함께 망하게 될 것이오. 무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기거하는 천막 주위에 모두 물러섰다. 다단과 아비람은 가족들과 함께 천막에서 나와서 입구에 서 있었다. 모세가 입을 열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눈앞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신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에 따라 하는 일이 아님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자연적으로 죽게 된다면 저는 주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제 땅이 입을 벌려 이 사람들과 이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삼켜 그들이 산채로 깊은 구덩이에 속에 빠질 것입니다. 그제야 여러분이 이 사람들이 주를 경멸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말을 끝내자마자 그들이 버티고 서 있던 땅이 갈라져서 다단과 아비람뿐 아니라 그의 가족들, 고라를 따르던 무리들과 그들의 온갖 재산을 다 삼켜버렸다. 그들은 산채로 자신들이 온갖 소유물과 함께 죽은 자들의 세계로 떨어졌다. 땅은 그들을 삼키고 나자 입을 다물었다. 그들 모두가 감쪽같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들의 비명소리에 그들의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이 땅이 우리도 삼키고 말겠다라고 외치며 도망쳤다. 그때 주께로부터 불이 나와 분향을 하던 25명도 다 태워버리셨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를 시켜서 남아있는 향로를 모으게 하고 타다 남은 불은 멀리 버리게 하여라. 향로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이다. 향로를 들고 있던 자들은 죄를 지어 모두 목숨을 잃었지만 향로는 나에게 바쳐지는 것이므로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 향로를 두드려 펴서 제단을 덮이도록 하여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경고의 표시가 될 것이다. 제사장 엘르아살은 불에 타 죽은 자들이 가져왔던 놋 향로를 모두 모아서 두드려 편 다음 제단을 덧씌웠다. 주께서는 이런 일을 모세를 통해서 지시하셨다. 이것은 아론의 자손들 외에는 어느 누구도 주 앞에서 향을 피워서는 안 되며 그랬다가는 고라와 그의 동료들처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기 위함이다.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와 불평했다. 당신들이 주의 백성을 죽였소. 많은 무리가 모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자 만남의 장막 위에 구름이 뒤덮여서 주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났다. 모세와 아론이 만남의 장막 문 앞으로 나아가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어서 빨리 이 무리에서 물러나라. 내가 순식간에 저들을 없애버리겠다. 두 사람은 얼른 땅에 엎드렸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형님,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제단 앞에서 향을 피워 저들을 위해 속죄하십시오. 주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말대로 향로를 가지고 무리가 있는 곳으로 급히 뛰어갔다. 사람들 사이에는 이미 재앙이 내리고 있었다. 아론은 향을 피우고 무리의 죄를 씻어내는 의식을 올렸다. 아론이 살아있는 사람들과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 사이에 서자 재앙이 멈추었다. 하지만 죽은 고라 무리 외에도 이때 퍼진 재앙으로 인해 죽은 사람이 14,700명이 되었다. 재앙이 그치자 아론은 만남의 장막 입구에 서 있는 모세에게 돌아갔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각 지파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지팡이 하나씩 가져오라고 하여라. 이렇게 모인 12지파의 12지팡이에 각 지도자의 이름을 써 넣어라.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 넣어라. 각 지파별로 지팡이가 하나씩 있어야 한다. 12개의 지팡이를 내가 너희들과 만나는 곳인 만남의 장막 안 법궤 앞쪽에 가져다 놓아라. 내가 택하는 사람의 지팡이에서 싹이 돋아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를 더 이상 원망하지 못할 것이다.
모세가 주께서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자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왔다. 그 지팡이들 중에는 아론의 이름이 새겨진 지팡이도 들어 있었다. 모세는 그것들을 주께서 늘 머물러 계시는 만남의 장막 안 법궤 앞에 갖다 놓았다. 이튿날 모세는 법궤가 모셔져 있는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레이 지파를 나타내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움터서 순이 돋고 꽃이 피어나는 감복숭아 열매가 열려 있는 것이었다. 모세는 지팡이를 모두 들고 나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었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은 자기 지파의 지팡이를 찾아갔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지팡이는 법궤 앞에 도로 갖다 놓아서 반역자들에게 상징이 되게 하여라.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나에 대해 불평함으로써 죽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모세는 주께서 이르신 대로 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하소연했다. 우리는 이제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망했어요. 주의 성막에 가까이 가기만 해도 누구나 죽을 테니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될 것이 아닙니까? 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내 아들들, 내 집안 사람들은 성소에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제사장 일을 잘못 보는 경우에는 너와 내 아들들에게만 책임이 있다. 내 형제인 레이 지파 사람들을 데려다가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 장막 앞에서 일을 보는 동안 너희를 거들도록 하여라. 레이인들은 너를 도와 장막에 하는 일을 도울 책임이 있지만 성소나 제단의 기구들이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그랬다가는 너와 레이인들이 모두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을 거들어 장막 안에서 일을 처리할 사람은 레이인 뿐이다. 레이인 외에 그 어떤 사람도 내가 할 일을 거들어서는 안 된다. 너에게 성소와 제단을 돌봐야 하는 책임이 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진노가 내리지 않게 하여야 한다. 이제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레이인들을 뽑아 너희에게 맡긴다. 레이인들은 장막 일을 하도록 주께 헌신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너와 내 아들들만이 제단과 휘장 안에서 모든 일과 관련된 제사장의 봉직을 할 수 있다. 나는 내게 제사장의 일을 선물로 준다. 다른 사람이 성소에 가까이 오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주께서 또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바치는 예물을 모두 내가 맡아 관리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바친 거룩한 예물을 모두 너와 내 아들들 몫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을 태워 바치는 가장 거룩한 예물 중에서 남은 것은 모두 내 몫이다. 그들이 거룩한 예물로서 가져온 곡식 제물이든 속죄 제물이든 속건 제물이든 모두가 너와 내 아들이 받을 몫이다. 너희는 이것을 지극히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이 예물은 남자들만 먹어야 한다. 너희는 그것을 거룩하게 대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흔들어서 바치는 예물과 들어 올려서 바치는 예물은 모두 너와 내 아들들, 딸의 몫이다. 내 집안 식구들 중에서 부정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먹을 수 있다. 나는 추수 때의 첫 수확물로 나에게 바쳐진 가장 좋은 올리브유와 가장 좋은 새 포도주와 곡식을 너에게 준다. 그들이 너에게 바치는 이 땅의 모든 첫 수확물은 너희 것이다. 내 집안 식구들 중에서 부정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먹어도 된다. 이 밖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특별히 바친 모든 것들도 전부 내 몫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바치는 첫 새끼는 사람이든 가축이든 다 내 몫이다. 맏아들인 경우에는 몸값을 치러야 하고 가축의 경우는 첫 새끼라도 부정을 탄 것이며 몸값을 치르게 하고 돌려주어라. 낳은 지 한 달 된 아이일 경우에는 몸값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5세겔이다. 한 세겔은 20게라이다. 이렇게 몸값을 받고 그 아이를 돌려보내라. 그러나 태어난 지 1년 된 소나 양이나 염소의 첫 새끼는 돌려보내지 말라. 그 짐승들의 첫 새끼는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 잡아서 피를 제단 위에 뿌리고 기름 덩어리는 태워서 그 향기로 나를 흐뭇하게 하여라. 흔들어서 바치는 예물 중 가슴 부위와 넓적다리가 너의 몫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짐승들은 고기는 내 몫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바치는 거룩한 예물은 모두 다 너와 내 아들들, 딸들의 몫이다. 이는 너와 내 후손들을 위한 나의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줄 땅을 주어지지 않는다. 그들이 차지하는 것들은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내가 받을 몫이요 육산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가져오는 열의 하나를 만남의 장막에서 행하는 봉사에 대한 보수로 레위인들에게 준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만남의 장막에 가까이 갈 수 없다. 가까이 가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만남의 장막에서는 레위인들이 일을 하고 그것을 어기게 될 경우에 레위인들에게 책임이 있다. 이것은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레위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다 나누어 가질 유산이 주어지지 않는다. 대신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바치는 열의 하나를 레위인들에게 유산으로 준다. 이것이 바로 내가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유산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인들에게 일러라.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바친 열의 하나를 내가 너희의 몫으로 돌리면 너희는 그 중에서 열의 하나를 떼서 나에게 바쳐라. 나는 너희가 이렇게 내게 바치는 예물을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 내게 바치는 곡식이나 포도즙 틀에서 짜내어 내게 바치는 포도즙처럼 여길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바치는 열의 하나 중에서 너희는 또 열의 하나를 떼어서 나에게 예물로 바쳐야 한다. 그렇게 주의 몫으로 바쳐진 예물은 제사장이 아론의 몫이다. 너희는 너희가 받은 예물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좋은 것, 가장 거룩한 것을 골라 나에게 바쳐야 한다. 너희가 바치는 가장 좋은 것을 나는 농부가 나에게 바치는 수확물이나 포도주처럼 여길 것이다. 내게 바치고 남은 것은 너와 내 가족들이 어디에서나 먹어도 된다. 그것은 너희가 만남의 장막에서 맡은 일을 한 것에 대하여 받는 대가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받은 예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내게 바침으로써 너희는 이런 일과 관련하여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친 거룩한 예물을 더럽히지 말라. 만일 더럽힌다면 너희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명하는 규례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 흠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 중에서 아직 멍에를 메어 본 일이 없는 것을 골라 너에게로 끌고 오게 하여라. 너는 그 암송아지를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라. 그는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잡게 해야 한다. 그런 다음 제사장 엘르아살은 송아지 피를 손가락에 찍어 만남의 장막 앞쪽을 향해 7번 뿌려야 한다. 그런 다음 그가 지켜보는 앞에서 암송아지를 태우게 하여라. 고기뿐 아니라 가죽과 피와 똥까지도 모두 불에 태워라. 암송아지를 태울 때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에 붉은색 실을 가져와서 불 속에 집어 던져라. 이렇게 한 다음 제사장은 옷을 깨끗이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런 후에야 진영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해도 제사장은 저녁까지는 부정하다. 암송아지를 불에 태운 사람도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도 저녁까지는 부정하다. 암송아지를 태우고 남은 재는 깨끗한 사람이 거두어서 진영 밖 깨끗한 곳에 간직해 두어야 한다. 이 재는 이스라엘 자손이 죄를 정화하는 예식을 올릴 때에는 부정을 씻어내는 물을 만드는 데 사용하게 될 것이다.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들인 사람도 옷을 깨끗이 빨아야 한다. 그래도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이 규정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그들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이든 대대로 지켜야 규정이다. 주검을 만진 사람은 누구든지 이래 동안은 부정하다. 그 사람은 사흘째 되는 날과 일회째 되는 날에 암송아지를 불에 태우고 남은 재를 탄 물로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깨끗해질 수 있다. 사흘째 되는 날과 일회째 되는 날에 자신들을 그렇게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는 깨끗해지지 않는다. 누구든지 주검을 만지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주의 성막을 더럽히는 자이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자신에게 뿌리지 않으면 그 사람이 부정하다. 더러운 것이 아직 그에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천막 안에서 죽게 되면 그 천막 안에 함께 있거나 그 천막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모두 이래 동안 부정하다. 뚜껑을 열어놓은 그릇이 그 천막에 있었다면 그 그릇은 부정하다. 들에서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나 목숨이 다하여 죽은 사람 또는 사람의 뼈나 무덤에 몸이 닿은 사람도 이래 동안은 부정하다. 부정을 탄 사람에게는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가져다가 그릇에 담고 깨끗한 물을 그 그릇에 부어라. 그런 다음에 깨끗한 사람이 우슬초를 그 잿물에 적셔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가구의 위에 뿌려라. 사람의 뼈나 무덤에 몸이 닿는 사람,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나 자연적으로 죽은 사람의 몸에 닿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 잿물을 뿌려야 한다.
사흘째 되는 날과 1일째 되는 날에 깨끗한 사람이 부정을 탄 사람에게 이 제물을 뿌려야 한다. 부정을 탄 사람은 1일째 되는 날에 옷을 깨끗이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그날 저녁 때부터 그는 깨끗하게 된다. 부정하게 된 사람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는 주의 성소를 더럽힌 것이므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제거되어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이 그에게 뿌려지지 않으면 그는 더러움을 씻을 수 없다. 이 규정은 대대로 지켜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사람도 옷을 빨아야 한다. 또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진 사람도 누구든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부정을 탄 사람이 만진 것을 무엇이든 부정하다. 또 부정을 탄 물건을 만진 사람도 그날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첫째 달에 온 이스라엘 백성은 신광야에 도착하여 가데스에 머물렀다. 거기에서 미리암이 세상을 떠나 그곳에 묻혔다. 거기에 물이 없었다. 그러자 무리가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왔다. 그들은 모세와 다투고 소리쳤다. 우리 형제들이 주의 성막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 차라리 우리도 함께 죽었으면 좋을 뻔했어. 당신들은 어찌하여 주를 모시고 사는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왔어. 우리와 우리의 가축을 여기서 죽게 할 작정이요.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 험한 곳까지 끌고 나왔단 말이오. 여기에는 곡식도 없고 무화과도 없어. 포도나 석류도 자라지 못하오. 마실 물마저 없지 않소. 모세와 아론은 무리를 떠나 만남의 장막 입구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법궤 앞에 둔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내 형 아론과 함께 온 백성을 불러 모아라. 그런 다음 그들이 보는 가운데 바위를 향하여 물이 터지라고 명령하라. 그러면 바위에서 물이 콸콸 터져 나올 것이다. 그러면 온 회중과 가축들이 모두 그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모세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지팡이를 가져왔다. 모세와 아론은 바위 앞에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모세가 입을 열었다. 반역을 일삼는 이들이여, 잘 들으시오. 우리가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해주어야만 하겠소.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쳐들어 바위를 2번 내리치자 물이 콸콸 솟구쳐 나왔다. 온 무리와 가축들이 바위에서 솟구쳐 나온 그 물을 마셨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나를 기리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충분히 신뢰하지 못했으니 너희는 이 회중을 이끌고 내게 그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불평을 터뜨려 다투었다고 하여 무리바 셈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주께서 이곳에서 그들에게 거룩함을 드러내셨다. 모세는 가데스의 에돔 왕에게 사절단을 보내어 전했다. 우리는 당신과 한 형제인 이스라엘 후손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험한 시절을 보내왔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집트로 내려갔고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의 조상을 학대했습니다. 우리가 주께 울부짖었더니 주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시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들 나라의 경계인 가데스에 와 있습니다. 정컨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농사짓는 밭이나 포도원을 밟고 가지는 않겠습니다.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왕의 길로만 따라갈 것이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도 벗어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들은 우리 땅을 지나갈 수 없어. 그랬다가는 우리가 나가서 당신들을 칠 것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말했다. 우리는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우리는 물론이고 가축들이 당신네 나라에 물을 마실 경우에는 값을 치르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땅을 밟고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다시금 자기 땅을 통과하는 것을 완강하게 거절했다. 에돔 왕은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나와서 길을 막았다. 이렇게 에돔 왕이 자기네 나라를 지나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는 수 없이 다른 길로 돌아가야 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가데스를 출발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다. 에돔 땅 경계 근처의 호르산에서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은 이제 세상을 떠나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아론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는 너희가 무리바 셈에서 나를 거슬렀기 때문이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가라.
아론의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아론은 거기서 세상을 떠나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모세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호르산으로 올라갔다. 모세는 아론이 입고 있는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다. 아론은 호르산 정상에서 숨을 거두었다. 모세와 엘르아살은 산으로 내려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이 세상을 떠난 것을 알고 30일 동안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